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반드시 한 번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든지 선하시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한가? 또 신이라면은 마땅히 선하고 또 전능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대 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철학자들까지 많이 논의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4세기 BC 4세기에 있었던 그런 철학자는 만약에 신이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면은 그런 신은 전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악을 제거할 능력이 되는데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신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든지 선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를 신으로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으냐 하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또 누가 개운한 그런 답을 내놓지 못해요. 이거는 뭐 과학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철학으로도 지금까지 그 천재적인 그런 철학자들도 끝내 그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어렵지만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가?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예, 지극히 선하시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그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런 신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또 악을 제거할 능력은 있는데 제거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신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에피쿠로스가 참 한 말인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고개를 끄덕이게 하면서도 딱히 대답을 내지 못해요. 이런 문제를 이제 소위 신정론, 신은 바르다는 이론이죠. 신은 옳지 않을 수가 없다. 신은 반드시 옳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명제는 고대 에피쿠로스 시대부터 20세기, 19세기, 18세기까지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다 논리학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했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명제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들어 하지만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요즘 와서 누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논하고 뭐 따지고 하지는 않으나 어떻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예요. 자, 고대 철학자들의 신정론, 아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341년
그 사모스라는 데서 출생해서 기원전 27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대단한 철학자고요.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뭐 쾌락주의 학파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뭐 그 훌륭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는 모르는데 저서만 해도 300여 권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은 일부만 전해집니다. 알려진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의 대부분은 그 후대의 수종자들이나 또 그 해설자들에서 유래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학자에게 있어서도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신의 능력이라든지 그 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어떤 계시,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담긴 계시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중에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정말 천재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수학자요, 철학자요. 미적분을 발표하기도 했고, 아마 그 언어를 구사하기를 하여튼 뭐 불어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어, 영어, 뭐 라틴어,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의 그 라이프니츠의 지능 지수가 200 정도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뭐 천재적인 학자였어요.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이름이 좀 어렵죠. 17세기에서 18세기 초입까지 살아 있었는데요. 철학자이고 수학자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책을 쓸 때 라틴어로 쓴 게 40%, 불어로 쓴 게 30%, 독일어로 쓴 건 오히려 15%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자기 학문을 유럽 전체에 퍼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독일이 낳은 그 600여 명의 천재 중에 10손가락 안에 든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괴테와 더불어서 그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과 수학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이작 뉴턴과는 별개로 미적분을 창시하기도 했고요. 또 라이프니츠는 기계적 계산기 분야에서도 가장 많은 발명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파스칼의 계산기에다가 자동 곱셈과 나눗셈 기능을 추가하고 1685년에 피인 톱니바퀴 계산기를 최초로 묘사했고요. 최초로 대량 생산된 기계적 계산기인 라이프니츠 휠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이프니츠는 모든 디지털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이진법 수 체계를 다듬어 놓은 학자이기도 하니까 그 라이프니츠의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학자였어요. 이분도 이제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다고 해놓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올바른 분이면 이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나? 전능하다면 왜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으신가? 왜 전능하시면서 왜 악을 가만 보고 계시는가?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수학과 과학과 철학을 다 동원해도 이 신정론 문제는요,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러한 난제 앞에 결국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의 존재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으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은 인간들의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명제였어요. 따라서 성서에 따르면 신정론은
신은 옳아야 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아니, 인간이 감히 신이 옳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오히려 인간이 옳아야 된다. 신정론이 아니고 인정론. 사람이 바르게 해야 돼.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기계나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양심을 따르는 선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욕심을 따르거나 혹은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악한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아야 된다고 이런 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옳아야 되고 천사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 가야 돼. 그래서 이 천사들을 지을 때도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로봇이나 기계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반역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완벽한 자유를 주셔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지옥이라도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질 때 악한 길로만 가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선한 길로만 가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 선택을 통해서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완전한 인격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책임도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존재, 천사든 사람이든 간에 그런 자유의지와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옳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신정론, 신이론, 변신론, 호신론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양 출발했지만은 신학적인 해석이 없이 인간들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열어놓으셨는데 크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욕심과 마귀를 따라서 악한 길도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걸어간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천사들과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욕심을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악이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인간들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성경적 교훈입니다. 또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악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아해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이나 또 뭐 마귀는 좀 악을 오래 행하지만은 인간이 뭐 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영혼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일생이라고 하는 밤의 한 경점, 깜빡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그 기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근데 대부분이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찾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서 혹은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시류를 따라서 악한 길로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하신데 악을 제거하지 않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선한 길을 택하지 않고 악한 길을 택하느냐 이건 물어야 돼요. 신정론, 신이론, 변신론, 호신론 여러 가지 뭐 말로 붙여서 마치 뭐
인간들이 하나님을 변호할 수도 있고 뭐 평가하거나 심판하거나 논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들이 추종해왔던 악한 사탄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혼자 생각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성경과 기독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예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에서 질문하시면은 또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